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아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아예 성전 삼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이 안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잠재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주신 거예요.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이 능력을 우리가 찾아서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게 성령 충만이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재앙지대가 뭐냐?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불안해서.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제는 뭐냐면 인본주의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고 해서 자꾸 뭐가 오느냐?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서는 미움이란 미움, 화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자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재앙지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재앙지대가 아니라 이런 상태에 있어요. 이게 재앙지대란 말입니다.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답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뭘 가져야 하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그러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뭘 주냐?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쳐지는 것이 있어요. 그 뭐가 고쳐지냐면 우리 마음이 고쳐지고 우리의 생각이 이때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질 때에 이때 이제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고 고쳐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써놨는데, 자, 이게 영적 치유예요. 우리에게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은 누구나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의 사람이라면 치유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은사를 받아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면은 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치유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가지고 지금 재앙지대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올바른 뭘로만 치유할 수 있냐? 복음으로만이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가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이 되면 됩니다. 복음의 치유가 되세요. 그렇죠? 이게 복음은 뭐냐? 전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치유는 뭐냐? 이것은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기회가 뭐냐?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치유되는 거예요. 가장 사람이 약할 때가 언제냐면 병들 때예요. 아플 때예요. 그때가 제일 약해요. 그러면은 전도의 결과가 뭐냐면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결과예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몇 가지 지금 시급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떠난 결과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의인은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3장 10절에 보니까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떠난 결과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라는 것은 뭐예요? 집중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분열 이게 생기는 겁니다. 마음도 분열되고 몸도 분열되고 이게 그래요. 몸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게 리듬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리듬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뭐냐면 이걸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열 리듬을 그렇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그냥 그게 뭐냐? 리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도 뭐냐면 리듬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은데 왜 그냥 이게 건강 리듬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분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틀린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을 붙잡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걸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자꾸 틀린 거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그래요. 집착하는 게. 틀린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왜 저번에 저 TV에 나오는 뭐 팔찌를 전자 발찌를 찾는데 그게 뭐 저녁에는 뭐 제멋대로 늘어난다네. 또 재범할 확률이 많다네. 그게 뭐예요? 집착한 거예요? 거기에 집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찌를 채워도 또 나가서 그 짓 하는 거예요. 감시를 하는데도 조금만 허술하면 또 그 짓 하면 어떻게 될지 또 알잖아요. 재범되고 그러면 더 형량은 더 무거워지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정신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뭐에 중독이 돼야 돼. 중독이 되면 이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마약에 중독이 된다든지 우리나라도 보니까 마약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김동조 장로님하고 최미선 권사님이 오셨는데 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원이가 이제 미국 가 있는데 마약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다행히 또 마약하는 하고 이제 룸메이트가 마약을 안 하는 아이인데 뭐 흑인이라 좀 냄새가 나가지고 좀 불편하다고. 그래도 마약 안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다행. 거의 다 마약하는. 지금 이런 시대예요. 뭘 듣기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세상이 이렇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거죠. 다 그래요. 유럽 가면 엄청납니다. 주사기를 어떻게 해요? 주사기를 나눠준다니까 정부에서. 왜? 썼던 거 자꾸 쓰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심각해. 다 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정치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시국이에요 지금요. 이게 뭐냐요? 하나님 떠난 결과예요. 자꾸 복음이 사라지니까는 점점 더 흑암이 점점 덮이는 거죠.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경쟁이 지금 안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불법 체류자리 1위가 어디냐? 태국이에요. 그 얘네들이 나가가지고 뭐냐면 성범죄하고 마약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중독되는 게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떠난 결과가 재앙인데요. 이 재앙이 뭐가 내리냐?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재앙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걸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뭘 바꿔줘야 되냐? 이 불씨를 바꿔줄 때에 이 재앙의 뿌리가 뽑혀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와 사탄과의 관계예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내가 하나의 존재 될 수 있다고 사탄이 꾀잖아요.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이 여기 뭐예요? 네피림 아닙니까?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지지. 이게 나팔. 이게 나팔이라고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잡혀 있는 거예요. 결국 사탄은 계속해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이것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성공. 이게 사탄과 나와 사탄, 이게 뿌리가 뽑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어디에 뿌리 내려지냐면 현장에 뿌리 내려지니까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게 신전 세우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무속, 점술 여기 빠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빠지는 거예요. 곳곳에다가 뭐 세우죠? 신전 세우고 우상 만들고. 지난번에 왜 우상이 빠지는지 금요일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우상은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는데 힘이 없는 것한테 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는 거예요. 우상에다가. 근데 우상에다 엄청나게 금칠하고 뭐하고 크게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그냥 완전히 다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힘을 거기다 주면 나는 힘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정신문제고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탄한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연결되냐면 이제는 미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완전히 여기에 잡혀가지고 뭐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재앙의 뿌리예요. 하나님 떠난 결과 불신자의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12가지예요. 3가지, 3가지, 6가지.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그래서 재앙지대를 살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대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서 오직 의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옛날에 과거에 얘기했던 것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으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의인은 왜 이렇게 망하느냐 이거죠. 왜 불신자들은 그렇게 잘 되고 강성해지는데 왜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고. 그때 얘기한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도래된 세계를. 잠깐이라는 거죠. 의인도 잠깐, 잠깐 고난도 잠깐, 그들이 그 강성한 것도 잠깐. 그러면서 의인은 오직 뭘로 살지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의인이 없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죠? 그 죄는 바로 무슨 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건 무슨 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를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왜 이를 수 없느냐? 이 죄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언제요? 이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5번에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 해방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재앙지대를 살리기 어떻게 살릴 것이냐? 결국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거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면은 끝나는 겁니다. 결론. 로마서 5장 31절부터 38절까지.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이거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거를 31절부터 38절까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35절부터는 이해오는데 그 앞에 거는 뭐냐? 하여튼 기가 막힌 거죠.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떻게 고난을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뭐예요? 승리한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 캠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재앙지대예요. 불안, 인본주의, 불신앙, 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해방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